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리고 구약이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은 중국 사람들이 크리스토스를 중국 사람들 발음으로 비슷하게 쓴 것이 기리사독이에요. 기리사독 이렇게 쓰고, 우리는 기리사독이라고 있지만 우리 중국 분들은 발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읽으면 크리스토스랑 비슷한 거죠. 그 중에서 중국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리사독에서 기독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독이 되는 거고, 저희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한자로 써서 줄인 게 기독이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 요한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되신을 어떻게 비유를 해주셨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를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말씀을 되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아마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설명해 주시는 비유들이, 이게 다 지금 요한복음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우리가 아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시면 항상 요한복음만 이것이 표적이었다. 무슨 표적?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의 시작이 오늘 저희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저희가 편의상 14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론에 앞으로 이 뒤에서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절을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누가 태초에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자리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시작부터. 그리고 끝나는 것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절이 끝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다는 뜻에서, 그것을 실현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낸다, 계시한다. 그게 말씀이고, 말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8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익숙하지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있었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도마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특히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농담이거나 아니면 정말이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이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농담할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면 그냥 거짓말할 성격의 것은 아니죠.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진짜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줬잖아요.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라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그 사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인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을 미리 예고하시고 예고대로 부활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홈런 타자들이 예고 홈런을 친다 그러죠. 근데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이 예고한다고 됩니까? 예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활이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부활을 3번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고대로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말씀하신 다른 것들도, 다른 말씀도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아멘이죠.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너무 많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들도 화를 당할까봐 같이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옷을 잡으면 옷 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무서워서 3번을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막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무서워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중에서 가장 앞권은 뭐냐면 바울이죠.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잡아 가두겠다고 가장 앞장을 섰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앞장섰던 바리새인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죠. 선교사 바울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리새인 사울이 선교사 바울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부활 전하던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바울이 만났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른 말씀들도 다 진리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본인의 증거처럼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2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걸 또 반복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처음부터 창조도 같이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1, 2,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 divinity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1, 2, 3절 본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죠. 죄에 물든 타락한 부패한 우리들을 재창조하신다. 이거의 다른 말로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성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신성과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이 서론에서 지금 완전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함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기 그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특별히 더욱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이들을 식민지로 잡고 있었죠.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 뒤로는, 그리스 뒤로는 줄리어스 시저의 세계적인 영웅들의, 알렉산더 대왕과 줄리어스 시저 때 로마 밑에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더욱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알렉산더나 시저보다 더 강한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떤 모습이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영접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나주셨던 500여 성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네가 이스라엘 핏줄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처음에 그 요한복음의 기록 이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함께 계시던 분이 이 낮은 땅까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처럼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시 부활할 텐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만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함께 이전에는 마태복음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 정말 믿으니까 예수님 닮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일수록 어떻다 그래요? 특징이 자존감이 높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높대요. 그래서 더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들도 있겠죠. 저는 좀 내성적이어서 사랑 많이 받았는데도.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한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변함없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에 있고 내 마음이 세상적인 거에 더 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는 모습이 많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죠. 믿는 만큼 내 삶이 변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내가 받을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삶이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를, 너무 좋은 기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할까요? 얼마만큼일까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 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제가 이 기도 자주 하잖아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할 때도 그렇고 이 문구를, 이 기도를 자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곳만 쳐다보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다니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거 구하니까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은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타까워서 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몸으로 오실 만큼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우리 요한이는 참고로 사도 요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고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그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6절, 7, 8절에 또 써줬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은 아니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시죠?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요한이 자랄 때도 그림책으로도 많이 봤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평생 아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엄마가. 그래서 평생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더더욱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찾아가서 만났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는데, 예수님만 처녀가 혼자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그보다 6개월 전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아이를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죠. 가질 수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가,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가브리엘이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사가랴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가랴가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했는데, 할례하는 그날이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라고 글로 적어주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옛날에 작은 동네에 살았잖아요. 이 모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고, 이 집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이 늙었다라는 걸 동네방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그런 집에서 애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산골까지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스타였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도 그냥 범상치가 않았어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혼자 빈들에 나가 살았다 그럽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아이는 혼자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낙타털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많은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다니까요. 스타였어요. 평생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온 나라가 선지자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존경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말씀을 나눴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원하는, 세상적인 이득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너무 유명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만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사명에만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나는 쇠하고 저 사람은 흥하게 해준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평생에 가장 유명한 종교인이었고 가장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스스로 높임받으려고 하고 자기 유익 챙기려고 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 모두는 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세워주신 사람들이니까요. 특별히 요즘 세상은 교회도 교인들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속주의죠. 교회와 교인들이 거룩하게 진리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모습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타고 권능을 행했다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교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할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이 거룩해지고 존귀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이 되는 거죠. 나는 존귀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묵상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그래서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죄가 만연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